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져 패망할 것이니라.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궁핍함이 많으리라. 신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봉령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영광 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비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2년 새해 저희들 무엇을 계획하고 다짐을 하든 주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 우리 교회는 주의 임재 안에서 표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신실하게 준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성북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통독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맡겨진 사명 기억하며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성로의 어른들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택하여 세우신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도들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앞서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달란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민주주의가 꽃 피우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남과 북은 갈라져 있고 정치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이념의 편가르기를 하고 지역을,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쟁을 멀리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화합하며 평안을 주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국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전쟁과 질병과 안전사고로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교만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강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잘 듣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 한 주간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꼭 실천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도 하루에 한 장, 두 장 읽는 성경 꼭 여러분들 같이 읽는 데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오늘의 말씀 묵상 함께 같이 이렇게 살피시면서 잘 함께 이렇게 실천해 가시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도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주의 임재에 관한 약속의 말씀 성경 구절 10구절을 우리가 외우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꼭 이렇게 목표를 두시고 내가 올해 10개 구절을 내가 꼭 외워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외워지지 않는다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참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에 한번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성경 읽고 또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권세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신년 대신방 기간별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기관장님들께서 일정을 조율해 주셔서 이렇게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이나 사업장 또 이렇게 방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방하시는 우리 샘토와 또 가정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 비대면 성경 공부 진행합니다. T 지도자 과정 또 T 기초 과정 또 선택 과정에 관한 이게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요. 잘 살펴주시고 또 이게 자세한 또 안내를 또 별도로 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 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신입대원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이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 북지방 장로회 정기총회가 오후 4시에 월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말씀은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시원 찬양대의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이 찬양의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주의 임재 안에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임재 은총 속에 올 한 해를 살려고 하는데요. 또 특별히 주의 임재 은총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 10구절을 우리 함께 암송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참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면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형이 막 분노해가지고 그냥 동생 이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무서워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도망치다가 길을 가다가 밤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들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지금 떠나고 있지만 내가 너를 꼭 지켜가지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꼭 지켜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지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 도둑놈이 지금 도망쳐가고 있는데, 그런 이 못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이 말씀을 딱 주셨으면 그렇지, 그렇지, 맞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야곱이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치사한 인간 아니에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도둑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 추구하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럴 수 있나? 이런 인간도 이렇게 약속을 주시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인간의 그 불신실함 가운데서도 그러나 당신의 신실하심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야곱보다 더 치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런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런 신실한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기의 결혼 생활, 자기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모스보다는 좀 뒷세대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아모스가 먼저 부름을 받고 호세아가 나중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가 기원전 주전 750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 그 사이에 예언자로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수선한 시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번영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한 40여 년 통치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이야 어수선해졌어요. 25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가 됐어요. 왕들을 살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런 가운데 그냥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져 가다가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와가지고 이 북왕국을 치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의 그 바알 신앙, 그 우상에게, 그 기복 종교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음행을 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전하죠.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 백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멸망하고 지도자는 죽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지만 이런 신실하지 못한 백성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과거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죠. 그 약속의 말씀이 호세아 1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 속에서
정화될 것이고, 그 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품어 안아 주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과 같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그렇게 향기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삶을 그 증언의 메시지로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호세아는 이런 소명을 받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이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어 안아 줌으로써, 사랑해 줌으로써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일러주십니다. 너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이 고멜은요, 이름 뜻이 욕정을 만족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당시 바알 신전에서 신전 창녀로 일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 뜻은 씨를 흩어 뿌린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딸을 낳아서 루하마라. 로는 부정어고 루하마라는 뜻은 동정을 받다라는 뜻인데, 동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동정,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로암미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예고해 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으로 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 심판받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사실도 너는 또한 증언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흩으신 곳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날, 큰 날,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곳에서 암미 내 백성이다라고 하실 것이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곳에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호세야 네가 전하라 라고 그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호세아는 부정적인 여인을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해야 했고,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호세아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진솔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의 종교 의식에 사용된 제물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호세아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고멜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러 주었다는 거죠. 그게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또 영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실함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신실함은 성경에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성실,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렇게 증언하죠.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게 신실함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너무나 무궁하셔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아침마다 늘 새롭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주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새벽마다 늘 아침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참 그 슬픔과 절망 중에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예요. 슬픈 노래.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지만, 근데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절망할 때,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찬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본받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신실함을 언급을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신실함의 영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실하심,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에무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와 같이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자기 확신이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삶과 인격 속에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성실은요,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죠. 동시에 성경은 우리 믿음의 전부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마르셀이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는요, 이 성실을 이렇게 정의 내린 적이 있어요. 성실의 정도가 존재의 정도를 결정한다. 인생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 믿음의 진정성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먹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실로 배를 채우고 그 성실이 내 삶에, 그것이 내 삶과 내 내면의 성품으로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다.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죠.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그렇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좋기로 유명했던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할 때 청소부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미국인의 저택에 가서 청소를 하게 됐는데 1시간에 1불씩
받고 청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창호 선생이 얼마나 그냥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말이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그냥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감동했던 거죠. 그래서 청소를 다 이제 끝마치고 이제 그날 일당을 이렇게 주는 자리에서 너무 감탄해가지고 당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그때 미국 사람들이 조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냐고. 그런데 1시간에 1달러 받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주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50센트를 더해가지고 그날 청소한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12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달러를 주면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과 헤어지면서 그 미국 그 집주인이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참 신사입니다. 젠틀맨, 당신은 참 신사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믿음도 생활도 인격도 전부 이렇게 성실하려 했던 그런 안창호 선생의 삶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의 그 핵심 사상이 뭐냐면 이분이 늘 강조했던 것이 무실역행인데,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냥 공리 공론 그걸 배척하고 참되고 성실하도록 실천해 나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전통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일러주는 영성은요, 신실함의 영성이에요. 성실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불성실한 시대에, 불신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전 거기 매몰돼 가지고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있는데 정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참 이 시점에서 무너진 게 다행이다. 그 입주할 사람들이 막 입주해가지고 사는데 그걸 무너졌다고 하면, 야,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이 세상이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냥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거 너무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과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신실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신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실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그거를 묵상하고 주목하고 주의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침마다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실이에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루 세끼 꼭 식사하듯이 하나님 말씀 내 손에서 놓지 않겠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장 또는 두 장 늘 말씀을 살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힘이 점점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땅에 드러내는 멋진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삶을 보여줬던 것이 호세아의 삶이었고, 호세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실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주님께 또 우리 봉헌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충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주의 원하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충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저희를,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늘 품어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하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늘 바라보길 원합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신실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간직하여 우리의 삶 또한 신실한 영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참으로 불신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자기 확신이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과 인격 속에 점점 드러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을 이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멘이시여 충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도들을 성실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온 마음 다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신실함의 영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마주보며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 또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들이 닿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